14절부터 20절 다시 읽을까요? 시작.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더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제목이 이런 거예요. 축복받는 교회와 선도이고 싶습니다. 싶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싶다가 제 마음속에 축복받는 교회와 성도이고 싶습니다. 축복받는 교회와 성도이고 싶습니다. 여러분, 축복이라는 복은 좋은 단어예요. 여러분 그냥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축복받는 교회와 성도이고 싶습니다.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돼요. 마태복음과 다르게 마가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뭐 여러 가지 군더더기가 없어요. 마가복음 1장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합니다. 복음입니다. 복음 유앙겔리온. 여러분 많이 들었지만 뭐 가스펠이라는 단어가 있지만 복음이다. 유앙겔리온. 유 그리고 안겔로스. 유라는 것은 헬라어의 유 하면 뭐냐면 좋은, 선한,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유 하면 선하다, 행복하다, 좋은 소식입니다. 다음에 안겔로스, 유앙겔리온, 안겔로스 하면 여러분 이제 복음은 유앙겔리온이지만 유앙겔로스 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여.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에게 주시는,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게요. 유앙겔로스 하면 유앙겔로스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에게 주는 보상.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자, 우리가 지금 유앙겔로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잘 전하는구나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그 교회와 성도 되고 싶습니다. 유앙겔로스, 유앙겔리온.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상. 이고 그런 것들을 받는 자 되고 싶습니다. 당시에 그러면 승전보를 전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서로 빨리 가서 왕에게 전하는 자에게 하사품. 누가 먼저 달려왔어요? 제가 먼저 달려왔어요. 제가 먼저 와가지고 왕이여 우리가 이겼습니다 라고 내가 먼저 전하는 자, 그에게 왕이 최고야. 네가 먼저 제일 먼저 달려왔어. 말 타고 왔니? 뛰어고 왔니? 최고야. 너에게 내가 상급을 줄게. 마라톤의 기원. 마라톤의 기원이죠. 누가 먼저 달려가서 승전보를 전하는 자, 유앙겔로스.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는 자에게 주시는 기쁜 소식을 주시는 축복입니다. 원래는요, 그래서 가스펠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좋은 소식 또는 기쁜 소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좋은 소식과 기쁜 소식은 세상에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좋은 소식, 해방됐습니다. 좋은 소식. 전쟁에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좋은 소식일 수 있겠죠. 사람이 건강해졌습니다. 좋은 소식일 수 있겠죠. 여러분, 기쁜 소식은 어떤 게 있을까요? 많겠죠. 뭐 자녀가 성공했습니다. 1등 했습니다. 임신했습니다. 얼마나 좋은 소식 맞습니까? 결혼합니다.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런데요, 이 모든 걸 가지고 복된 소식이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복된 소식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소식입니다. 구원의 소식이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쁘다, 좋은 소식이 아니라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이 모든 것을 기쁜 소식과 좋은 소식을 합쳐놓은 게 우리에게 뭐여야 되냐면 복된 소식이에요.
복음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있습니까? 복음을 들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은 복된 거예요. 엄청 복된 거예요. 여러분 어저께 비바람이 많이 몰아쳤잖아요. 링링 막 태풍이 몰아치고. 토요일부터 옥상이 툭툭툭툭 그래요. 왜 그럴까 그랬더니 이제 거기에 탁자 같은 게 위에서 바람이 툭툭툭 해서 다 치웠어요. 날아갈까봐. 근데 바람이 얼마나 세냐면 양탄자 위에다가 무거운 의자거든. 나무 의자인데 이 나무가 양탄자가 바람에 들리면서 의자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구나. 파라솔을 다 치워놓고 여러분 어제 비 올 때 바람 막 불 때 여기 3시에 지나가는데 1시부터 난리였잖아요. 나무 꺾이고 막 그런데 아파트 계신 분들은 고층에 있는 분들도 위협감을 느끼셨을걸요. 아파트이기 때문에 얼마나 바람 소리가 그냥 창문에 치면서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저도 교회에서 2가지 때문에 가장 예민했어요. 첫 번째 뭐 때문에 예민할게요? 십자가. 십자가가 맨 위에 있잖아요. 십자가가 저 혹시나 바람에 날아갈까봐 내가 올라가서 붙잡고 있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십자가 그 앙카 박아서도 뭐 4개 뭐 얼마나 그때 박았겠어요. 근데 옆집에 그 물 내려가는 배수로가 위에 해놓은 것들이 챙이 다 날라갔어요. 위에는. 그래가지고 톡톡톡 해가지고 어제 막 어떤 분이 막 그 119에다 전화를 하고 막 주인이 오고 난리가 났었는데 위험하죠. 그게 날라가 사람 크게 다치죠. 저는 제일 예민했던 게 십자가가 혹시나 바람에 떨어져 나가거나 망가질까봐 계속 쳐다보고 있었어요. 두 번째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서 뭐가 제일 걱정했을까요? 건물? 아니죠. 뭐가 걱정했을 것 같아요? 제가 날아갈까봐? 아니에요. 응? 애들, 너희들은 못 나가겠지만 밖에 못 나가면 안 된다고 애들. 왜냐면 혹시나 다칠까봐. 강아지하고 토끼입니다. 걔들은 묶어놨잖아요. 근데 집이 무너지면 걔들이 다치잖아요. 토끼장은 나무 뒤에서 났지만 바람을 정면에 맞으면 쓰러지잖아요. 제가 계속 토끼장을 줄로 묶어놓고 그래서 목사님 어디 계셔? 그러면 게장에 가 있을 거야. 그래서 목사님 뭐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기도하라고 내가 지금 게장 때문에 못 가. 그랬거든요. 오후 한 1시쯤 전화가 왔어요. 제주도에서. 왜냐면 제가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강의를 마치고 왔는데 김순남 선교사님 전화가 왔어요. 아이고 내가 점심 먹다가 우리 한 교수님 한 목사님 생각나 전화했대서 어떻게 제 생각을 이렇게 많이 해주니까 내가 지금 갑자기 한 목사님 너무 생각나는 게 우리 김종곤 장로님이 화가 많이 났대. 김종곤 장로님이 화내실 분이 아닌데 샤시 공장 하시는 분인데 화가 많이 났대. 왜 화가 나시니까 거기에 담벼락 앞에 장로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장에 개가 있어요. 근데 장로님이 이제 바람이 너무 세니까 샤시 공사 일을 하러 여기 하고 왔는데 이 게장하고 개가 없어진 거야. 누가 게장하고 개를 치웠지? 날아간 거야. 게장이 개를 묶어놨는데 개가 게장에 들어갔는데 게장이 날아갔어. 그래서 담너머로 날아간 거야. 그래서 성교사님 혹시 우리 개 못 봤어요? 그걸 듣잖아. 한 교수님인데도 우리 은혜아점교회도 게장이 있는데 개가 어떻게 되지 않는가 전화하셨어. 내 걱정이 아니에요. 게장이 어떻게 됐을까 궁금해서 전화하셨어. 여러분 어제 교회 어떠냐고 많은 분들이 성도님들이 전화해 주시고 괜찮으시다고 또 와서 보시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주시고 관심 가져주신 것만으로도 참 감사했어요. 그게 여러분 하나의 교회의 공동체죠. 지체예요. 와서 뭐 물어보시고 또 둘러보시기도 하고 그런 모습에 마음속에 감사를 드리고 또 바빠서 오신 분들은 멀리서 기도하고 계셨겠죠. 근데 담임 목사는 다 안다는 거. 그런 마음. 우리가 여러분 그런 마음을 서로 가져주셔야 돼요. 제주도 오셨죠? 70여 명의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가정교회 지하교회 목사입니다. 저 사람들이 삼자교회 이런 교회 목사가 아니라 정말 복음을 숨어서 전하는 사람들. 복음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 시진핑 정권이 1500개를 십자가를 털었습니다. 시진핑 정권 들어와서 중국에 있는 보여지는 십자가가 있으면 공안, 종교국의 모든 십자가를 떼라고 했습니다. 기독교 상징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1500개 교회의 십자가를 그들이 잘라내거나 강제 철거했습니다.
앞으로 시진핑 정권이 2019년 1월부터 위구르에 있는 특별히 인터콥에 관련된 50명의 한국 목회자들을 강제 추방시켰고요. 그 다음에 GMS라고 2017년에 연기로 지금까지 모든 GMS 선교사들을 다 추방시켰습니다. 그런 겁니다. 근데 추방당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제발 하지 말라는데 했기 때문에 들킨 거예요. 특별히 인터콥 같은 경우에. 가정교회 상영하는 것을 가정교회 목회를 동영상으로 유출하지 말라는데 꼭 찍어가지고 사람들한테 기도 제목 주려고 유출해요. 가정교회 20명이 막 예배드린 걸 찍어서 고국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해달라고 그게 너무 다 들어가요. 특별히 인터콥이 선교를 열심히 하면서 제일 못하는 게 뭐냐? 보안이에요. 그 인터콥에 관련된 선교사들은 다 쫓겨난다고요. 두 번째, 위챗의 사진이나 신상 공개로 뭐 우리 여기 지금 여기 뭐 하나은성이 어디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 그거 안 된다고. 다 쫓겨난다. 세 번째, 그런 모임을 돌아와서 한국에 와서 어렵다고 단체 모임에서 기도 모임과 간증하면서 특별히 하면서 시진핑이 악마라는 거 이런 얘기하면 다 쫓겨나요. 지혜롭지 못한 것이죠. 중국 내 지하교회가 우리 교단에서 GMF, GMP, GS 이런 데서 조사하니까 8,875만 명의 성도가 있답니다. 지하교회. 대한민국 전체가 예수를 믿는 숫자보다 더 많아요. 8,875만 명. 저장성이라고 있어요. 저장성에는 15%가 기독교예요. 중국의 기독교가 굉장히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엄청난 거죠. 지금 우리가 한국에서 중국의 선교사를 4,000명 파견했습니다. 중국에 4,000명의 선교사들이 나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중국어가 안 되기 때문에 언어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 스스로 혼자 못하는 거예요. 누가 필요해요? 조선족이 필요하겠죠. 근데 조선족과 우리 한국의 선교사들과 관계가 깨지면 그 조선족들이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서로가 관계가 안 좋을 때 어려움을 많이 겪죠. 여러분 누가 이 가정교회에서 예배드리는 한국 선교사들을 누가 고발하느냐? 한국 선교사가 고발한다는 이야기가 제일 많아요. 잡혀가요. 네가 2개를 나한테 얘기해주면 내가 너희를 보호해줄게. 그래서 2개를 얘기해서 갑자기 공안 10명이 들이닥쳐서 그들을 잡아가고 거기로 보호를 받는 경우가 참 많아요. 어려운 이야기죠. 어려운 이야기. 여러분과 제가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제가 오늘 화요일 수요일 제주국교 연합신학교에 가서 저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 많은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가정교회 이야기를 들으면 비참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중국 목회자들이요 가서 그냥 뭐 혼나고 신문받고 그런 거 그런 문제가 아니라 2가지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요 사람이 없어집니다. 목회자가 납치돼요. 대한민국에서는 인권이 있지만 아직도 중국에서는 종교라는 게 기독교라는 게 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납치합니다. 아직도 6개월 또 1년 동안 돌아오지 않는 주변의 목회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체포되는 것까지 좋은데 아예 실종됩니다. 2년 동안 돌아오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 어느 형무소에 있는 걸 알아야 추적이 되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잡혀가가지고 실종되는 거예요. 납치돼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저들이 70여 명이 여전히 중국교회의 가정교회를 담당하면서 뭔가 신학을 하고 기도 모임을 갖고자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에 듭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지금 우리가 견뎌야 됩니다. 함께 견딥시다. 그리고 서로 아주 멀리 15시간, 16시간 기차를 타고 천진으로 오고 북경에 와서 상해로 와서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에 오는 겁니다. 귀한 겁니다. 한 달 동안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한 달 동안 신학을 하고 그래서 이번에 강사들이 8명, 9명이 가는데 그 8명, 9명은 한국에서 가장 각 분야에 뛰어난 사람들만 갑니다. 지금 김희원 박사가 강의하고 있어요. 총신대 총장이 오는데 김희원 박사가 내일부터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제가 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열심을 품고 어려움 속에서도 힘들지만 그 마음의 중심을 통하여 다시 중국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저는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진짜 아파요. 2005년에 센서스에 보면 기독교 인구가 30%라고 말하는데 이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개신교가 18.3%고 천주교가 10.9%인데 사람들은 기독교와 천주교를 개신교와 천주교를 기독교로 봤어요. 그래서 30%로 얘기한 건데 사실은 개신교가 18.3%고 천주교가 10.9%였어요. 10년 후에 보니까 2015년의 조사에는 개신교가 14만 명이 감소했고 카톨릭이 20만 명이 급증했습니다. 개신교는 줄어들고 카톨릭은 늘었어요. 개신교에 있던 사람들이 개신교 자체를 불신하고 불교를 갈 수 없으니까 카톨릭으로 간 숫자가 20만 명입니다. 한국교회 위기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요 3박자라는 게 있었잖아요. 영적 구원, 육체 치유, 물질 축복. 이 3박자로 여의도 순복음교회 들어가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1부 예배, 2부 예배가 끝날 때 밖에서 기다렸어요. 여러분 한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윤교 목사님의 들어간 입구에 영어 이름이 영어로 이렇게 썼어요. Bigger is best. 큰 것이 좋은 것. 그래서 우리가 많이 모이는 교회다 이거예요.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왜 외국에서 온 사람들에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구역이 몇 개였냐면 5만 개였습니다. 5만 개의 구역 예배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공식적인 2017년, 2018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종교 미래 포럼에서 보니까 교회가 비어있다. 줄 서서 들어가는 교회가 이제는 빈자리로 비어있다. 굉장히 한국교회 단편적인 걸 보여줘요. 목사님들 아이고 이제 비는구나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교회들마다 비어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끼리지만 밑에 있는 목사님하고 송학교 목사님하고 제가 친해요. 68세 9세 되셨어요. 원래는 2년의 은퇴를 하시면 되는데 연장도 가능하신데 목사님이 저한테 이랬어요. 목사님은 1년에 장례 몇 번 치릅니까? 이런 질문을 갑자기 장례를 몇 번 치릅니까? 물어보셔서 작년 올해 한 번도 안 치렀는데요. 이런 장례 치르냐 많이 바빠. 그러시더라고요. 장례 치는데 많이 바쁘시답니다. 그럼 왜 그럴까?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신 거예요. 가을성경학교. 이야 어떻게 목사님네 가을성경학교도 해. 놀랍다. 제가 있는 학교에서 저희 교회 가을성경학교 한다니까 옆에 있는 목사님들과 교수들이 박수 치면서 유학파는 다르다고. 유학파들은 가을성경학교 다르고 제가 여름에 못해서 하는 거예요. 여름에 해야 되는데 기회를 놓쳐가지고 가을성경하는 걸 했더니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근데 내가 여쭤보니까 목사님들 연성경학 했으니까 했더니 그러시고요. 아이들이 한 명도 없다고. 아이들이 한 명도 없는데 무슨 성경학교를 하냐고. 근데 그 소망교회는 하나님이 또 큰 축복을 주셨어요. 뭐냐면 어른들이 많아서 기도하시는 권사님들 새벽장 없는 분들이 계속 나와서 교회 기도 많이 하세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특색이 다른 거예요. 어른들이 많이 오셔서 제가 부탁을 드려서 우리 교회에서도 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요 경쟁이 아니에요. 교회는 협력을 해야 되고 서로 목사님들끼리 인사하고 또 서로 이렇게 먹을 것 좀 나눠 먹고 얼마나 좋습니까? 저희는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을 중점으로 찬양단과 아이들을 예배드리는 참 좋은 교회고 또 밑에 교회는 어른들이 많이 계셔서 장례식에 같이 참여도 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주셨습니다. 우리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명령하시네요.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설교가 뭐가 길어집니까? 오늘 이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복음을 전하세요. 요한계시록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복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복을 주실 겁니다. 복음 그 자체는 세상의 가치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 이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왜 목사님 바쁜데 제주도 가서 그렇게 이틀 동안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강의하고 오십니까? 정말 너무너무 쫓기는 시간 속에서 왜 강의를 하고 그 사람들은 그 자리에 앉아서 끔찍하지 않고 저보다 나이가 더 많은 사람들이 허리도 아픈데 끔찍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복음을 들으러 왔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명히 우리 교회 내가 끝나고 한다면 어떤 환난과 핍박이 있을지 모릅니다.
라는 사람들의 염려와 근심을 갖고 기도하며 울고 있습니다. 절강성에서 온 사람들은 분명히 십자가가 철수될 수도 있고 교회 문 앞에 출입 금지라고 대못을 박아서 출입을 금하는 교회들이 많이 생길 걸 알면서도 그들이 제주도 땅에 와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연합하여 협력하여 기도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온 것입니다. 강의가 9시 반에 끝나요, 밤에. 그러면 그들이 예평교회에 불밭에 무릎을 꿇고 주소를 들고 중국어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중국 땅의 교회를 문을 닫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이틀간 지켜봅니다. 아프어요. 그 마음을 품고 함께 기도하면서 비록 언어는 다르고 문화는 다르고 모든 게 다르지만 70여 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값싼 은혜에 젖어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는 게 너무 쉬워졌고 교회 가는 게 너무 쉬워졌고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쉬워졌고 찬양 들어도 누구 하나 제지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을 상실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무슨 능력이 있다. 교회 그곳에 무슨 능력이 있으니까 비판의 대상이 교회죠. 내가 예수를 믿어 천국에 가는 거 그때 가봐서 얘기해 봅시다. 이런 값싼 은혜의 복음에 우리는 젖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은 복음을 전하기 쉽지 않습니다. 제가 해교마을에 가서 북경신학교에 강의를 하는데 교회를 어디에 세웠냐면 회교마을 안에다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쉽게 말하면 이장이죠. 이장이 회교 사람이에요. 회교 사람이다 보니까 이 천무수가 천동민이라고 중국 우리 제 제자인데 이 친구가 신학교를 어디다 세울까 찾다 보니까 거기가 제일 안전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교는 그래도 같은 종교인이기 때문에 봐줄 거라 생각해서 거기 안에서 신학교를 합니다. 밤에 다 조용합니다. 찬양을 하려고 그러면 서로가 이중으로 커튼을 내립니다. 그리고 밖에를 다 잡고 들어가는 입구를 3중으로 문을 만들어서 공안이 닥치면 뒷문으로 도망가게끔 다 준비해놨어요. 거기에 5, 6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며 신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만일에 거기는 전기도 거의 안 들어와요. 화장실도 통전입니다. 그런 곳에 신학생들이 모여서 5, 60명이 신학을 공부하면서 가정교회 목사가 또 되겠다고 준비합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참 공평하지 않으세요. 그 어려움 속에서 신학하는 사람들은 우리와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이 한국교회가 참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한국교회가 어려운 것은 제가 볼 때 고난과 핍박이 없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핍박이 없어서 그래요.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며 하십니까? 그들은 가정교회지만 그 가정교회 아파트 조그만 곳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면서도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죠. 그리고 아프다는 이야기를 누가 힘들다는 얘기 들으면 밥을 먹는 것을 제끼고 하나님 앞에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그러니 하나님이 병든 자의 손을 얹어 나으리라 역사하시고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보이시는 거예요. 교회 문이 열려도 와서 기도하지 않는 한국교회와 교회를 들어가면 잡혀갈 것 같은 위협감을 감수하고 들어가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평안과 다른 것입니다. 똑같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일입니다.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고 그 복은 받을 자가 마땅히 받을 만한 자가 받는 것입니다. 입을 벌려 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찾고 계시고 그런 자에게 복음을 주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4장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그랬어요. 복음은 천국 복음입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그냥 복음이라 말하지 않고 구원의 복음이라고 그랬고요. 에베소서에서.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냥 복음이라 말하지 않고 고린도서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에 강철하고 있어요. 영광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정말 맹수가 사람을 잡아먹을 것 같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가장 어려웠잖아요. 그 와중에 평안의 복음을 했어요.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고 싶은 겁니다. 내가 이제 잡혀나가서 사자의 밥이 될 것 같은 그런 위협감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자라고 했어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야 된다. 잡혀나가서 사자밥이 될지라도. 마지막으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나의 모든 것을 걸어도 좋다. 생명의 위협감 속에서 은혜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에게 진정한 축복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은혜의 복음, 평안의 복음, 영광의 복음, 구원의 복음, 천국 복음, 여러분 이 모든 것에 더 붙일 수 있는 언어가 뭐가 있겠어요? 그 복음을 전하세요. 나누세요. 가르치세요. 그리고 진심으로 고백하세요.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 한 군데 보고 이제 마칠게요. 아이들이 너무 몸을 비비 뽀아가지고 안 되겠어요. 고린도전서 9장. 잠깐 내는 거 아이가 이런 얼굴로 고린도전서 9장. 고린도전서 9장 16절 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하셨어요? 자, 읽어요. 시작. 내가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는 이것이로다. 있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흘린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이제 마무리 지어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마음속에 아멘 했는데 우리들이 오늘날에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 있어요. 바쁘잖아. 일해야 되잖아. 우리가 얼마나 바빠. 교회 갈 시간이 없어. 예배 드릴 시간 없어. 바쁘잖아. 먹고 살아야 되잖아. 생존이야. 어제는 내가 분명히 이 말씀으로 확신이 있었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아멘했어요. 그걸 뭐라는 줄 아세요? 성령을 소멸했다. 성령을 소멸.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다음 말씀이 뭐죠? 성령을 소멸하지 마.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성령을 소멸하지 마. 항상 기뻐하라. 아멘. 항상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해라. 아멘. 복음을 전하라. 아멘. 그러고 안 해요. 분명 아멘 했고 맞아요. 꼭 할게요. 하나님께 약속해요. 안 해요. 이유는 참 많아요. 이래서 안 하고 바빠요. 일해야 돼요. 얼마나 제가 할 일이 많은데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들을 때는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평안의 복음, 영광의 복음, 구원의 복음, 천국의 복음으로 나를 감쌀 때 감격을 해요. 그런데 안 해요. 그걸 뭐라고요? 성령을 소멸해요. 왜 나는 뱅뱅 돕니까? 왜 나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14일이면 갈 수 있는 땅을 40년간 내 인생이 뱅뱅 돕니까? 왜 나는 돕니까? 당신에게 원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너희가 지식이 많아서 애굽 땅에 나온 거 아니야. 능력이 많아서 네가 그렇게 된 게 아니야. 너희들이 묘략과 지혜와 지식과 너희들 스스로 능력이 있어서 애굽 왕 바로에서 나온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나오게 했어.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거야. 내가 너를 불러서 배우게 한 거야. 내가 너를 내 자녀 삼아준 거야. 너희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게 한 건 나야. 그게 출애굽의 주제라면 오늘도 똑같은 주제. 내가 너희에게 기회를 준 거야.
내가 너가 천국문 좁은 문에 열고 좁은 길을 갈 수 있도록 기회를 내가 준 거야. 너희 입에서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라고 외치면서 치료의 하나님을 막바지에 부르게 될 때가 있을 거야. 사람들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상한 마음을, 병원의 의사들은 육신의 병을 고쳐도 내 마음의 상한 마음과 내 영적인 걸 고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다고 말하게 될 날이 올 거야. 너희가 누구를 찾겠니? 하나님을 찾지 않겠니? 그게 바로 엘샤다이 나란다. 그게 내가 너희에게 축복을 주는 거야. 그게 바로 출애굽의 주제인 것처럼 세상으로부터 내가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안을 갖고 나갈 수 있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인데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 맨 마지막에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이런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걸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16절 볼까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어. 기회 줬어. 끝까지 줬단다. 17절 시작.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라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는데 그래요 알았어 이게 은사예요. 그런데 진짜 어려운 게 있어. 누가 병을 얻고 싶어서 그러니? 누가 병든 자 되고 싶어서 그러니? 18절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셨어요. 병든 자에게 가장 원하는 건 병 고침 받는 거잖아요. 생명을 마지막 생명에 얼마 안 되는 내 삶의 가장 곤고함을 내가 뭐 돈을 잃은 건 찾을 수도 있어요. 실력이 없으면 싸울 수 있지만 나는 이제 나도 모르게 병들어서 약해져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스스로 느껴지는 자에게 약을 먹어도 좋은 것을 먹어도 낫지 못하는 나에게 주께서 마지막 기회 주시는 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신 거예요. 어떤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 놓치지 마세요. 마지막